안녕하세요. 3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는 진정한 사랑과 구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 주님께 하듯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무익한 종은 왜 슬피 울며 이 일을 알았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잘할 것이라고 하는 뒤늦은 후회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 없이 쫓겨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책망받으면 뉘우치며 회개하기보다 원망하고 억울해합니다. 억울해하지 맙시다.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참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좋은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고 창세로부터 의인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천국에 상속받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인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들이 언제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를 얻으려는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왔습니다. 배고픈 형제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를 위로하고 병든 형제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갇힌 형제를 방문해 격려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굶주리고 옷이 벗겨지고 옥에 갇힌 일들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고난을 동반하기에 서로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동료 제자들을 돌보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귀한 자임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베푼 선행을 예수님 자신에게 베푼 선행으로 인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이 의인의 신분을 얻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지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자격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그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표현일 뿐입니다. 만일 선행을 자신을 내세우는 자랑거리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로 깨어있음에 대해 가르치셨고 이제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달란트로 장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직설적으로 밝힘으로써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십니다. 31절로 33절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사실 양과 염소는 비유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설명으로 25장의 결론이면서 23장부터 이어져 온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과 처녀들이나 주인과 종들 같은 비유가 아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모든 민족을 모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두 부류,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로 나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그 기준이 하나여야만 합니다. 기준이 둘만 되어도
네 부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의 분류 기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할 최우선 순위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양, 의인, 인정받는 자들을 34절로 40절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임금으로 호칭이 변합니다. 임금이신 예수님은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당신께서 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하시며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섬긴 것이라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과 오직 믿음의 교리 사이에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돕고 섬기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사랑하고 안타까워하시는 현재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41절로 46절은 악인 염소로 분류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염소로 분류된 자들, 즉 임금의 왼편에 있는 불의한 자에게는 나를 떠나라는 말씀으로 심판이 선고되고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는 무서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이들의 제목은 의인들이 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괴롭히고 강탈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은 것처럼 이들은 작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벌을 받을 것인가는 이처럼 작은 자를 섬겼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구원 얻는 믿음이란 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손을 펼치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약자에게 함부로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자신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고 본받아 우리의 삶의 내면에 습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종말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연약한 형제를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대답으로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돕지 않는 것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내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 매일 제공되는 소망의 아침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위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마땅히 선대해야 할 사람을 도리어 상관없는 사람처럼 무시하며 그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던 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굶주린 사람, 아픈 사람, 갇힌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을 돌아보며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